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담아내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 마음들로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물들어 와야 했던 여인이었고요. 그만큼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고 또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실패감에 젖어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상을 상당히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냉소적이었죠. 자신에게 말 걸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말을 걸어오신 그분이 이미 자신의 과거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자신이 어떤 여인인지 알면서도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며 궁금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맞는지, 예루살렘이 맞는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맞는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각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때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맞이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예배의 때가 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각 사람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후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좀 시원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렇지라고 좀 마음이 시원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여인은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대하는 대답이 그리심산이라는 대답이기를 바라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아멘, 그렇군요.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진 않더라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 분이 오시면 그때 모든 것을 다 밝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100%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대답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 여인이 당신의 대답 틀렸어요. 왜 대답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애둘러서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십니다. 이때부터 더 극적인 여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인의 마음에 와서 확 박혔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다가온 것도 알게 되었고, 한 여인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길을,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길을 지금 이분이 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본적인 여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드디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여인은 히브리의 가르침도 알고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된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괜히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고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거하고 있을 그녀, 저하고 있던 그녀, 그러던 그녀였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마음과 눈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 사모함에서 변화가 비롯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 나의 과거를 알고 있고 그러나 나를 품어주셨던 구원의 길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마을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냉대받는 여인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어서 뭔가 신뢰감도 없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여인의 말한 이 말이 마을 사람들의 걸음을 예수님에게로 움직여냅니다. 이 여인의 말이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된 이유에는 이 여인이 소망 가운데 깨달았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이 여인을 마을로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이 여인의 확신이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움직이도록 만든 겁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매력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 마을에서 좀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마을에서 이틀을 더 묵으시게 됩니다. 이틀을 묵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아주 은혜스러운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이 더 붙어 있는데요, 42절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마을 사람들도요, 이틀을 더 예수님과 함께 묵고 지내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마을 사람들의 묘한 이야기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여인에게 상처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 상처받았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되지 않으세요? 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이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여자의 힘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못됐다라고 끝까지 그들의 강팍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땡볕에 우물에 물들어온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서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있었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망은 그녀의 믿음과 확신이 되었어요. 확신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확신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내용을 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려줄까? 믿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42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이틀을 더 거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인의 말, 너의 말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확신이 있었지만 마을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상 앞에 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귀할 수 있을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귀할 수 있을까? 이런 평들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고집도 많고요. 감정의 기복은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왜 이렇게 편협한지 모르겠고요. 나의 작은 이익 포기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유리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봉사의 자리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해서 노래에 자신이 있어서 콩쿨 수상 경력 있고 하니까 성가대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부족합니다.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본당에서 인사할 때요, 여러분의 미소는 완벽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1급 호텔 별 5개 호텔의 그 로비에 있는 그 훈련받은 찬란한 미소, 그것을 따라갈까? 저도 거울 보면서 이 광대 올리는 연습 열심히 하거든요. 애들한테도 시킵니다. 야, 사람은 광대를 올릴 줄 알아야 해. 이러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웃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미소가 완벽하다고 전 장담할 수 없어요. 미소뿐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성품의 모습 속에서 목회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마음 모아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어렵죠. 완벽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 확신이 없는 순간 우리는 텅 빈 상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봉이 김선달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봉이 김선달 들어보셨습니까? 조선말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렸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비판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이 김선달이 훌륭한 인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저 선달이라는 게 이제 어떤 위치의 이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급제를 한 이후에 벼슬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 명예직처럼 주어지는 자리를 선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발령인 거죠.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도 벼슬을 하지 않겠다, 그냥 학문을 나는 닫겠다라고 선언하고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제 선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선달이란 인물, 과거에 급제했는데요. 젊은 날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인사발령이 나지 않는 겁니다. 나라에서 일들을 맡기지 않아요. 빽 있는 유수한 사람들은 다 좋은 자리에 발령납니다. 좋은 관직에 올라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아무 일도 맡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걷습니까? 사기꾼의 인생을 걷죠. 김선달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사기는 대동강물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대동강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에서 물을 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물 길러 올 때 나에게 이 엽전을 좀 던져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선달의 부탁을 받고 엽전을 던져주죠.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저 사람 누구길래 물 길러 오는 물장수들이 저 사람에게 엽전을 던지냐. 그랬더니 미리 섭외해놓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 대동강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어떤 욕심 많은 한 부자에게까지 들리죠.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부자가 대동강을 사고 싶어 합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에서 물을 떠가고 이것만 사면 평생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자가 김선달에게 찾아와서 이 대동강 물을 팔라고 하죠. 안 판다고 합니다. 이거 나 안 판다고. 이거 너무 소중한 사업이어서 안 판다고. 근데 계속 부탁을 하자 사정이 생겨서 내가 또 다른 데 볼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마침 이곳을 떠나야 하니까 내가 이 대동강 물을 팔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에 대동강을 팔죠. 김선달은 대동강의 주인도 아닌데 몇몇 사람들을 몇 개의 엽전으로 섭외하고 나서 이러한 희대의 사기극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선달은 어떤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기로 큰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명예로운 이름은 되지 못합니다. 존귀한 자로 그 이름이 남겨지지는 않아요. 그의 가문이 복되다 존귀하다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듣고 떠올리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마을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마을에 내려갔다가 우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대화의 거의 끝무렵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여인은 확신 가운데 마을로 가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먹을 것을 드립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어서 드셔야죠. 예수님 배고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파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나에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풀어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이 내 양식이 되었고 나는 그래서 배고프지 않다, 배부르다, 만족한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변화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갈증이 그리고 그 소망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마을로 갑니다. 마을로 가야 하는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존경받는 존재도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마지막에 굳이 마을 사람들이 네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알게 된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사살할 만큼 여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질 때 이것이 주님에게 양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양식입니다. 이 주님의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은요, 주님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인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인이 갔던 마을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주님의 양식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확신입니다.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봉이 김선달이 됩니다. 우리에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로 영향력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갈망에서 나옵니다. 소망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갈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증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 기도에 대한 갈증과 갈망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확신이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둔다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항에 있는 물과 같습니다. 두면 증발합니다. 사라져 말라버립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부어주어야 해요. 성령께서 그 물을 깨끗하게 계속 걸러주셔야 깨끗한 어항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항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확신함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은 주님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분란이 됩니다. 봉사를 할 때도요, 이 확신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걸 사람의 일로 받는 순간 그것은 내 자랑이 되고 분란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확신함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이 이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 우물에서 나를 만나 이 확신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마을로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너희들의 삶이 이 수가성 우물처럼 되어서 이 여인처럼 확신 가지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족함 그대로 두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단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경주해야겠죠. 그게 우리의 경건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후에 결혼한다고 하면 그 결혼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말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나야 더 익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익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양식이고 만족함이고, 그게 우리의 만족함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변화이고요, 우리의 변화이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자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확신들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채워지고,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소망과 갈망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아름다운 양식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이 김선달 같은 중심이 비어있는 모습,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확신이 작은 울림이 되어 교회 공동체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때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영원한 샘이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준비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샘 곁에서 살아가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그 확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주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